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구약성경 5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안봉주 집사님 기도 오늘 안 떨리셨어요? 김창미 집사님이 더 떨리실 것 같은데 뭘 말씀드려 그 떨림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그렇게 떨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익숙해진 것 주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늘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방송실에도 이재현 집사님 신입 교육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떨릴까요? 그죠? 이게 하나씩 떨릴 때마다 김은숙 집사님 안 떨리셨어요? 저기서 떨리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 떨림을 가지고 항상 주님 오셔도 왜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좀 오신 거는 기쁜데 저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님 아직 너무 못했습니다. 이래야지. 다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이런 거보다 그 떨림이 늘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 떨림이 늘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되면 여기 용감한 새엄마가 여기 앞에 앉았습니다. 2부 예배 때, 그죠? 사모님하고 한유리 사모님, 또 은유네, 또 수빈이나 이렇게 용감한 새엄마.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날 때마다 조마조마한 거, 애들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조금 우리가 용납할 수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얘네들 움직이는 게 거슬린다 그러면 이게 내가 주님의 마음과 멀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무실 환경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애들 데리고 앉았는데 제가 다 떨려요. 애들이 움직일 때마다 뒤에서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제가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납할 수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분위기가 또 우리가 이렇게 용납하고 함께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그런 마음을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세요. 그죠? 네, 늘 격려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이들 이렇게 앞에 쭉 앉으면 좋은데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2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맺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생의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섭니다. 홀로 섭니다. 그때 생을 되돌아보면서 많이 후회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얼마나 내가 부족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남은 이들에게 할 말이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같이 있었던 것들이 가치를 다 잃어버립니다. 소중하게 여기며 시간을 보냈던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돈도 명예도 욕망도 이루며 쌓아놓았던 것들도 다 무상한 것이 인간의 죽음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 죽음 앞에 선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납니다. 라헬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니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은 밧단 아람의 집에서 남편 야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따라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으로 가던 길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라서 해산을 하게 되어 막내 아들 12번째 야곱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라헬의 마지막 해산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산하고 라헬은 거기서 죽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당시의 상황과 산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녀의 이번 해산은 심한 고생이었고 이번 해산은 난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이번 해산이 난산인 이유는 그가 초산으로 요셉을 낳은 후에 16년이나 17년 된 후에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그가 지금 출산할 때의 나이는 거의 50에 가까웠습니다.
또 지금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긴 광야 여행 중의 출산이었습니다. 라헬에게는 이처럼 고통이 예상되는 출산이었지만 참으로 오래도록 바라던 그런 출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의 언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아는 야곱의 가문의 첫 아들을 낳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가문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을 낳은 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내 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친의 괴로움과 기도를 들으셨음을 암시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이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혼해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가 얼마나 남편과 연합하기를 진심으로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레위의 출산이 자신과 남편과 연합을 이루어 줄 것을 갈구했습니다.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또 출산하고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넷째를 낳고 레아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아들을 이어서 낳고 레아의 출산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이 레아의 찬양은 단순히 자신의 형편을 인도하신 것에 대한 찬양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로 인해서 진행될 야곱의 가문에 대한, 자신의 가문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황을 넘어서서 한 인간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인간을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된 후 이 두 자매의 삶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첫째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았고,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단 1명의 자녀도 낳지 못한 라헬은 자식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언니인 레아는 태가 열려서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남편과의 연합,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외치면서 기뻐하는 사이에 라헬의 고통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의 다사는 여인의 행복이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와 같이 자식은 여인의 상급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반대로 불임은 최대의 수치요 징계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징계로 태를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라헬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를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라헬은 자신보다 먼저 아이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또한 남편 야곱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매달립니다. 그 모습을 창세기 30장 1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은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미움, 원망, 시기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언니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다 쏟아 놓습니다. 남편 요셉은 비록 그가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진정 라헬이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충고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피조물의 지혜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인간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선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자주 망각합니다. 절망에 빠진 인간은 쉽게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점점 더 깊이 자신의 절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라헬은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시기와 절망은 하나님의 시간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은 자신의 종을 통해서라도 야곱의 아이를 낳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고 싶었고, 수군거림을 막고 싶었고,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문과 인간의 역사에 영원한 분쟁의 씨앗을 남겨놓은 조상 사라의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된 일은 자녀 분쟁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라헬의 종 빌하가 아들을 낳았고, 라헬은 그 이름을 공평하게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뜻의 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빌하가 두 번째 아들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제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자 레아도 자신의 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행운이라는 의미의 갓이라고 지었습니다. 또 실바의 둘째 아들을 기쁨, 복된이라는 이름의 뜻의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합한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합한채 사건이 등장합니다.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식물의 열매인 합한채는 최음제와 강장제 역할을 하기에 고대 근동의 여인들에게서는 사랑의 과실이라고 불렸던 열매입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 합한채를 따오자 라헬은 언니인 레아가 또 자녀를 낳을 것을 염려해서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 대신 합한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여 자신의 6번째 아들을 낳고 보상이라는 의미의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또 아들을 낳고 남편과의 온전한 동거를 의미하는 스불론이라고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에게서 레아와 빌하와 실바를 통해 경쟁하듯이 10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쟁은 인간사의 단면을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남자들은 권력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경쟁하고 여자들은 자식과 애정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자매도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자녀도 경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경쟁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여인들이 남편을 차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욕망이 이런 분쟁을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느냐면서도 이 가정 안에서의 분노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했던 야곱은 자신의 그 야곱의 가문의 결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온갖 욕망이 뒤섞여 있는데 온전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고, 이제 라헬이 기다리던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자 가문의 11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제거되었다, 내게 있는 부끄러움, 수치가 제거되었다라는 의미와 증가된다, 더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그래도 그렇게 첫 아들을 두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식을 더해 주시기를,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더 자식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욕망을 요셉이라는 이름 가운데 드러냅니다. 이들의 욕망의 결과는 그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참담한 형태로 하나씩 나타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에게 성폭력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 시므이와 레위가 동생을 대신해서 복수의 칼을 휘둘러서 세겜 사람들 죽입니다. 살인합니다. 37장에서 야곱은 다른 자녀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었다, 그리고 죽어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일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불행을 겪습니다. 38장에서 야곱의 가문은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문란한 성적 타락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가정의 결과입니다.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그 본성의 죄악과 욕망을 드러내며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거기 뒤섞어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과 무엇이 얼마만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고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뿐이지 그 넓이와 그 깊이, 그 형태와 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끊임없는 불행과 욕망의 결과들로 인한 형벌 외에는 다른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악된 인간, 곧 우리의 욕망과 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낸 채 우리가 거기에 빠져 살도록, 거기서 멈추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덮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 인간의 욕망 가운데 비추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끊임없는 죄악과 욕망으로 사로잡힌 인간의 존재 사이에 결코 화해될 수 없는 간격을 뚫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온갖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갖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간격을 뚫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온전함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까지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우리 인간의 삶이 온통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우리의 삶을 뚫고 내려오셔서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시고 거기서 치유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끊임없는 죄악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앞으로 잘 될 것 같고 내가 앞으로는 변할 것 같고 내가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도망하던 비참한 자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야곱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베델의 약속입니다. 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그 깊은 사랑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뿐입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게 해결됐지만 형을 만나야 합니다. 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자신이 형으로부터 도망했었습니다. 그 야곱이 형을 만날 두려움에 떨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나타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끄럽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욕망의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욕망과 죄악의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이제까지 함께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야곱의 죄와 욕망과 야곱의 머뭇거림과 불안과 두려움을 바로잡아 가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찾아주시고자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낳아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자신이 더 이상은 앞으로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욕망과 죄악들, 자식들까지 일을 벌리는 그 수많은 일들이 엉킨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부르셨던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바다나람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형을 만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35장 1절에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헝클어진 인생에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제서야 야곱은 고개를 들어 여전히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3절에 자기 욕망의 덩어리와 서로를 향한 분노를 아직도 품은 채 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이 전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그렇게 인생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정점,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모든 한계에 부딪혀 살아갈 길과 방향을 잃었을 때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인생의 정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먼 길을 돌아서 오늘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내 라헬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와 동시에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11번째 아들이자 자신의 첫 아들인 요셉을 낳으면서 부끄러움이 제거되었다, 아들을 더해 주시옵소서라는 욕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라헬은 헤브론에 도착하지 못하고 에브랏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녀의 해산은 고통이었고 심한 고생이었으며 난산이었습니다. 산파로부터 그가 낳을 자식이 아들임을 들은 라헬은 난산으로 인해 죽어가며 그에게서 혼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맞바꿔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낳지 못하던 아들은 유일하게 자신을 절망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들을 얻었고 이제 하나가 더 생길 때지만 자신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고통 끝에 고통에 이르게 되었고 슬픔을 이어서 슬픔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들은 베노니입니다. 베노니라는 이름은 라헬의 이루지 못한 욕망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그녀가 가졌지만 오직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니만큼 많지 않은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라헬은 그렇게 이루지 못한 욕망의 끈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그 욕망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은 라헬이 해석한 자신의 인생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인생을 슬픔, 고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슬픔, 고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새로운 인생, 이어질 인생을 슬픔, 고통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석은 곧 믿음입니다. 동일한 삶,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환경들이 주어지지만 해석은 각각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면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면 삶이 다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방에는 전신을 비추는 큰 거울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왕은 날마다 그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추구하며 더 멋지고 더 빛나고 더 좋아 보이는 옷과 보석들로 자신을 치장했습니다. 왕의 욕망은 더 요란한 것들로, 더 멋져 보이는 것들로, 빛나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해 줄 것을 신하들에게 요구했고, 왕은 온갖 좋은 것들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국고가 이미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치와 욕망은 점점 더해갔습니다. 보다 못한 한 신하가 목숨을 걸고 그 거울을 뜯어내고 그곳에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날 왕은 밖으로 난 창을 통해서 굶주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왕은 자신의 욕망과 사치를 뉘우치고 백성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변하자 나라가 변해갔고 백성들의 삶이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해 문제를 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을 무엇을 통해 해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창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해석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보게 합니다. 라헬이 슬픔, 고통, 그래서 베노니라고 지은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 바꿉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정정해서 부릅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은 총애와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식들의 이름에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아들과 자신의 남은 삶을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슬픔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인간의 욕망과 성취를 위한 투쟁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았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노니의 삶도, 그리고 야곱의 가정의 삶도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탁월하게 이끄실 것임을, 하나님의 총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바꿔놓으실 것임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가는 그 시점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고 베냐민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삶뿐 아니라 야곱의 가문도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 땅 가운데서 탁월함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그가 해석해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의 탄생으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꾼 야곱의 기대, 야곱의 기도, 야곱의 믿음으로 인해서 엉클어졌던 것 같았던 그의 가정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씩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슬픈 12번째 아들이 탄생해서 그를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었는데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베냐민의 탄생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의 성취가 고스란히 깃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심각한 인간사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위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매들이 거기서 인간들의 자신들의 욕망을 섞어서 경쟁하듯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언약을 부으셔서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로부터 팔려간 요셉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애굽에서 민족을 형성하여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들을 팔아버리는,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한 가족을, 한 가문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 자신의 인생의 굴곡에서, 자신의 인생의 근심, 슬픔, 고통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을 가진 자의 해석은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낳은 베레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구원의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그것을 향해 또 나아갑니다. 그의 경쟁하며 속이던 치열한 삶과 그 결과물들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보며 그 이후로 살았는지, 그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47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신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을 구속하셔서 민족으로 만드실 때, 한 민족, 구원의 민족으로 만드실 때 나를 이 땅에, 이방 땅에 놓아두지 말고 그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난과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에게 말했던 대로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긴 했지만 그가 경험한 것으로 보면 그가 본 것으로, 그가 경험한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것으로 결말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땅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민족이 되어 가나안 땅에 거할 것이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인도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뜻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신 곳에,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가 경험한 것으로, 본 것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자신의 육체도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누이게 될 것을 기억하며 자신을 거기 묻어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창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그 언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해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가정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화와 진정한 부흥과 성장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 충만하기에 충분함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문제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야곱과 같이 미리 보고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한다라고 약속하며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함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를 돌아보건대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연약한 것뿐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넘쳤지만 그것을 따라가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 위에 무엇을 하나님이 만드실까? 이것 위에 하나님이 그 무엇을 이루실까? 아버지여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며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본, 자신의 가정의 환경을, 상황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욕망 가운데 묻혀서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해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 위에 약속을 부으시고 우리의 부족함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를 부으시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